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7절 한가 볼게요.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14절 한가 볼게요. 이에 그들이 제 아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19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다같이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앞뒤로 인사할까요? 예,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일주일 전에 저 이스라엘 북쪽에 변화산이란, 그러니까 헬몬산이라고 그래요.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 야고보 제자 3명만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옷이 변하면서 휘어지면서 광채가 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졸고 있다가 딱 보니까 희한한 광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휘황찬란한 모습들이 거기 앞에 벌어지는데 베드로도 횡설수설하는 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하고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까지 아무에게 이것을 말하지 마 이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요. 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뭐냐. 자기들끼리 이제 막 그래 묻고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산에 내려오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이렇게 있었는데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나머지 그 9명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얘기했는가 봐요.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 이 제자들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70명씩 전도하러 다니면서 온 마을에 가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막 전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쫓아내라고 했는데 못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 박사들이에요. 서기관들과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 막 논쟁이 벌어지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매우 놀래서 예수를 보고 와가지고 이제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희가 뭐 때문에 논쟁을 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이를 내가 데려왔는데 제 아들 영이 고치지 못하는데 할 수 있거든. 이것 좀 고쳐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 그리고 언제부터 됐냐. 어릴 때부터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거품을 내고 쓰러지면서 막 죽은 것처럼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야 죽었다 그러는데 예수님 그 손을 잡고 이렇게 일으키니까 아이가 일어나요. 자, 오늘 이 내용이요 무슨 얘기냐면은 믿음에 관한 얘기예요. 그 제자들이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고 마태복음에는 너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해요. 그 예수님이 산에 내려와가지고 마태복음 똑같은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보니까 믿음이 없는 이 폐역한 세대요 그래요.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수님의 믿음과 내 믿음 요 두 개를 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과 내 믿음 요 차이만 알아도 놀라운 기적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그러잖아요.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하늘과 땅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죠? 히브리서 보니까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고 믿음으로 노아 방주를 만들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이기고 믿음으로 적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믿음으로 그렇게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하나님의 그 믿음과 내가 믿는 이 믿음, 이게 뭐냐? 우리는 이걸 구분을 못해요. 이걸 자꾸 착각을 해요. 오늘은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사실 이게 엄청난 방대하고 긴 건데요. 한 시간에 답을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턱 터치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 설교는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 기적이고 은혜 받으면 은혜고 말 그대로 깨달아지면 은혜고 깨달아져도 이것은 두고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예,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한번 봅시다. 오늘 여기 보니까요. 2절 보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잖아요. 이 높은 산에 올라간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산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산에 임하고 산에서 말씀하시고 성전도 산에 있고 또 이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산 그러면 구약에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은 신의 산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높은 산에 올라가요. 십자가 바로 돌아가기 일주일 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아서 율법을 받아서 내려와 가지고 3,000명이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오늘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려와서 귀신을 쫓아내요. 치료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또 여기 보니까요. 2절 한번 보세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변형되다 이런 말은 다른 모양으로 바꾸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이 희도록 휘어지는데 예수님의 그 모습이 육신으로는 이사에서 보니까 예수님 아주 못생겼어요. 그런데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내려왔고 엘리야가 내려왔잖아요. 그 우리가 모세는 이제 부활체, 엘리야는 변형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면은 부활할 사람이 있고 그때 살은 사람들은 이 육신 가운데 죽지 않고 변화돼요. 그게 이제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도 다른 모양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뭔가 순간에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형체가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세상에 이런 신기한 일이 어디 있어요? 잠이 다 깨면서 그렇게 횡설수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샥 이렇게 바뀌면서 옷에서 광채가 나는데 그렇게 휘어질 수 없더래요. 막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하여튼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떤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지금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4장에 가보면 모세도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그죠? 율법을 받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봅시다. 모세는 중간에 보니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앞에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모세도 광채가 났어요. 그 지금 이게 대칭해서 구약과 신약은 짝이 있으니까 이걸 지금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5절에 오늘 본문의 5절로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나와요. 라비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너무너무 황홀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 있읍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15절 한번 가볼게요. 예수님이 산에 내려오니까 무리들이 와서 뭐냐면은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고 놀랬대요. 그리고 달려왔대. 자 여기서 보니까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은혜가 충만하고 뭔가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놀라는데 어떻게 해요? 달려와요. 달려와서 문화했다, 환영했다, 반갑게 맞아들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30절 가보니까요, 거기는 뭐예요? 이렇게 나와요. 모세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렇게 나와요. 모세에게는 광채가 났는데 사람들이 가까이 가는 걸 싫어해요.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좋아하고 머물고 싶고 환영하고 막 그러더라 이 말입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이 복음적인 것과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이 차고 체계가, 신앙의 체계가 다르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니까 뭐 하고 있냐면은 변론을 하고 있어요. 14절 보니까 변론하다 이렇게 나온다. 시제테오라는 이 말이 논쟁하다, 토론하다, 함께 조사하다, 함께 찾다, 함께 서로 의논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이 못 나갔잖아요. 못 쫓아냈잖아요. 그럼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고 나중엔 논쟁까지 하는 거야. 이게 왜 못 나갔느냐? 서기관들과 제자들 간에 논쟁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야, 너희들 왜 못 쫓아내느냐? 서기관들이 그렇게 묻죠. 그러니까 뭐 논쟁하면서 뭘 논쟁했을까요? 이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율법에 뭘 어겼느냐? 뭐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않겠느냐?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겠느냐? 예,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말씀도 제대로 안 지키고 뭐 이렇게 조건을 따지겠지요. 이 그들이 제시한 것들이. 그 제자들은 머리를 긁적거리면 그랬겠죠. 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지난번에 쫓아내는데 왜 이렇게 못 쫓아내느냐? 또 이제 막 논쟁이 이제 벌어지면서 이제 그렇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요, 율법주의적 신앙 체계에서는 항상 따지는 게 뭐냐면 누가 잘했느냐, 네가 잘했느냐, 내가 잘했느냐, 네가 잘못했느냐, 네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따져요. 항상 원인이 있어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잖아요. 그죠? 항상 따져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은혜주의, 복음주의에서는 그걸 따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병자가 이렇게 왔을 때 서기관 같으면은 따졌겠지요. 내가 왜 문제가 있겠느냐, 있었느냐. 근데 예수님 그걸 안 물어요. 그냥 치료해줘요. 그냥 불쌍히 여겨준다 이 말입니다. 그냥 국리를 여겨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 체계에는 뒤에 나옵니다만은 죄와 죄인을 구분 못해요. 죄와 죄인을 따로 구분을 못하고, 죄인은 심판받아야 되고 죄인은 죽어야 돼요. 죄인은 저주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은혜는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복음 안에 들어오면 죄는 죄고 사람은 사람이고 이걸 분리시켜요. 구약식으로 말하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죄하고, 죄는 마귀가 죄예요. 원흉이지. 죄의 아비는 마귀니까. 그러니까 이거하고 사람하고 분리시켜요. 근데 율법은 그걸 분리를 못 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로마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4장 14절 가보니까 이 믿음이 율법 아래에 있으면 믿음이 헛것이 되어요. 헛것이 된단 말이 효과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 사고, 생각 체계가 있어요. 이게 율법주의적인 사고 체계가 있어요. 그걸 믿으면은 이 믿음은 그 안에서 아무런 효과가 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한번 가볼게요.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노니. 제가 주장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 사고 체계가 있으면 늘 죄가 나를 주장해요. 이 죄를 이기지 못한대요. 근데 은혜 안에 들어오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를 이긴대요. 어떻게 죄를 이기지 이게?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가 죄 문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잖아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죄를 이기느냐? 이게 큰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는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쪽으로 와야 한단 말이에요. 은혜 아래 들어와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23절 한번 볼게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은혜 아래 있다는 걸 뭘로 성경은 또 표현하냐면은 믿음 아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믿음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 아래 있기 전에는 우리는 뭐 어디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었다. 그 아래에 꼼짝 달짝 없이 매인바 되어서 우리는 종노릇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 아래 갇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니까 거기서 갇힌 데서 우리가 매인돼서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다 이 말이겠지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9장 22절 한번 볼게요. 아버지가 말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3절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여기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도 그렇구나, 아버지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내가 믿나이다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가 늘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이게 그럼 누구 탓이에요? 믿음이 있고 없고는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가 문제예요. 그죠?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오해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데, 저는 이런 걸 왜 예수님이 쉽게 그냥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은데, 이걸 왜 이렇게 좀 어렵게 자꾸 이렇게 뭔가 감춰 놓은 것처럼 이렇게 말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건요, 하나님의 그 진리와 은혜는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그 비밀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도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럼 이 의도는 우리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당신이, 예수님에 대해 쉽게 이야기해서 표현할게요. 당신이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그럼 아버지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다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왔다리 갔다리 의심하는 거예요. 당신이 할 수 있으면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지금 누가 할 수 있다 없다? 내가,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믿음이 있는데, 내가 믿는 믿음은 나는 할 수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다 그랬으니까 못할 일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우리가 끄집어내는 믿음은 이거예요. 아버지 믿음이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는 의심하는 거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없는 걸 도와주셔서 이렇게 할 때 내 믿음을 또 도와달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성경이 갈라지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믿음은 산을 옮기는 믿음이에요. 예.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 2장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이제 추적해 봅시다.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여기 뒤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이 아들의 목적격이잖아요.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지금 여러분 성경에 고치셔도 돼요. 이게 소유격이에요.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이렇게 나와요.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요. 우리의 신앙이 신앙관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기서 일로 넘어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과 이런 데서 이게
아들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 내 믿음이 있고 예수님의 믿음이 있어요. 그럼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믿음 안에 불가능이 없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믿음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믿음은 히브리서 12장에 한번 볼게요. 12장 믿음장이잖아요. 그죠? 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나와요. 그 원어에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뜻이라 했잖아요. 그 믿음의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이 시작하고 만들고 예수님이 완성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 내 믿음이 아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이 믿음은, 예수님의 그 믿음은 여러분 성부가 성자 예수님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서로 그 믿음 안에서 믿고 신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요, 7절 보니까 내 사랑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을. 여기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부는 성자를 사랑해요. 아멘. 사랑하고 믿고 신뢰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는요 똑같은 구절인데 거기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나와요. 그의 말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데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이 당시의 배경을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전부 다 누구의 말을 믿느냐면은 모세의 말을 믿었어요. 율법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계란으로 파헤치기에 그 유대 사회, 율법주의 사회에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건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는 상상을 초월하고 그들의 편견과 그들의 아집과 고집 속에 써 있는 그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건 돌마다 죽을 일이에요. 은혜를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성부는 계속 갈라. 그의 말을 들어, 그의 말을 들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사랑하고 기뻐한대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자기를 사랑한 예수님이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 위해 자기를 위해 죽었다는 걸 이걸 믿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부가 아들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좋아했다는 것을 믿었고, 예수님이 바울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율법에 매인바되는 묵지 말고 예수님의 그 믿음에 나를 묶어야 돼요. 그 믿음에 나를 매인바 되어서 묶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다,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긴다, 예수님은 나를 기뻐한다, 예수님은 나를 의롭게 보신다, 예수님은 나를 좋아하신다.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보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찌질은 못나고 맨날 죄만 짓고 추하고 더럽고 못나고 그러잖아요. 그건 내 믿음이야. 그건 내 믿음. 근데 하나님의 믿음은 서바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대요?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예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스프클랑 조마이, 이게 애간장이 타는 것, 자궁이 창자가 끊어질 때 불쌍히 여기는 것. 여러분의 자식이 못나면 못날수록 아버지 부모의 마음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제대로 말씀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못할수록 애간장이 녹아요. 속이 타요. 타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산으로 들러 가서 빌고 다 내 탓인 것 같고
자식이 잘못하면 내 탓인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니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니까요.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나를 묶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나를 불쌍히 여긴다, 국렬히 여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거는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다? 예수님 마음이고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얼마나 잘못한 게 많아요. 근데 사실 그들을 믿었단 말은 하나님의 자신을 믿은 거예요. 그 사람들 믿는 게 아니라 능히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을 하나님이 믿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시작과 끝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어요. 아멘. 찌질의 못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불안 초조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불안할까요? 초조할까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불안 초조하고 그럴까요? 긴장하고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보면은 불안하고 초조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저놈이 또 사고치면, 저놈이 또 잘못하면 늘 불안하고 초조해. 걱정이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계셔요. 믿는 거예요. 왜 믿을까요? 하나님의 그 믿음과 은혜를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 은혜와 믿음을 자꾸 주면 되니까. 마태복음 17장 가볼게요. 제 아들이 예수님께 나와요. 우리는 어찌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20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야.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눈에 보일 듯마다 작은 믿음만 있어도요 산을 옮긴다.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산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산을 옮겨요. 신의 산에서 예루살렘 시온 산으로 옮겨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율법주의 신앙 체계에서 은혜의 신앙 체계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건너와야 돼요. 이게 윗물과 아랫물로 갈라지듯이 이게 갈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가볼게요. 우리가 늘 자주 들었던 말씀이지만 또 한번 봅시다. 성전 청소 사건을 일으키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그 다음에 무화과가 말랐잖아요. 그 제자들이 무화과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가복음 11장 보니까 제자들이 막 예수님 어저께 저주했는데 보니까 무화과 막 뿌리채 말랐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놀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렇게 말을 해요. 예, 제가 구절을 안 들었네요. 천천히 찾아 올려주셔야.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1장 22절인데요. 거기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것도 지금 성경이 잘못 번역된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왜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 번역본이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23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또 산을 이야기하네요. 믿음이 산을 옮긴단 말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것도 되겠지만 이 신앙의 이 산 같은 이 믿음을 다른 산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그러니까 내 믿음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면 우리의 신앙이 강을 건너요. 강을.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 연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여 15절 마태복음 17장 15절 가보니까요.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이 은혜 안에 들어오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 이 한마디만 외치면 돼요. 아멘.
오직 그분의 자비와 은혜로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회개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의가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인간의 어떤 그런 처절한 무능력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힘만이, 당신의 은혜만이, 당신의 100% 은혜만이 나를 살리고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말.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한 모습이에요. 17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찾는 이 믿음은 우리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그 믿음, 예수님의 그 믿음을 지금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20절 한번 가볼게요.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20절에요. 믿음이 없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작아서 그래. 그러면 큰 믿음은 뭘까요? 큰 믿음은 성경에는 두 가지가 나오죠. 두 명이 나와요. 가난한 여인과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희한하게 둘 다 이방인이에요.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안 지키고 아예 모르는 이방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 성경을 몇 천절 몇만 절 달달 외우는 랍비들도 있고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믿음이 제일 크다고 칭찬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들이 가진 믿음, 큰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이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들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를 거절하는 것 같지만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걸, 주인의 상에 있는 음식을 개들에게 주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그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개들도. 나에게 그런 부스러기 같은 은혜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만 있어도 우리 딸이 지금 치료 안 받고 또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백부장은요. 예수님같이 전능하신 분이 내 집에 들어오는 걸 내가 감당치 못. 예수님 너무 큰 거예요. 말씀만 해도 자기는 백부장이니까 군사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만 해도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크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것은 가난한 여인의 믿음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분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게 큰 믿음이에요. 이런 겁니다. 제가 능력이 많아요. 제가 목사가 여러분들이 다 제 앞에 오면은 99%가 아니라 100% 막 기적이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병든사 저한테 왔을 때 목사님이 고칠까 안 고칠까 그게 아니라 지금 18년째 우리 해뜨는 게 목회하는데 와가지고 왔다면 한 사람도 그냥 간 사람이 없어. 다 치료만 받았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저한테 나오겠어요? 아, 이거 갖고 가기만 하면은 치료 안 받는다. 이런 믿음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아주 크게 좀 대답해 봐요.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럼 그 믿음 가지고 나올 때 여러분들이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자랑하겠어요? 제 믿음을 자랑하겠어요? 그죠? 우리 예수 성도님 얘기하시면 다 끝난 거예요. 대답은 다 끝난 거예요. 이해되죠? 내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딱 일으켰을 때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켰으니까 여러분 무슨 근육이 힘이 있고 근력이 있고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며칠만 누워있어 보세요. 제가 병원에 한 일주일 누웠다가요. 다쳤을 때 일주일인가요? 딱 누웠다가 딱 일어나는데 이렇게 옆으로 가더라고요. 똑바로 못 가겠더라고요. 40년 동안 안진뱅이도 어떻게 일어나 걷냐 이 말이에요. 그 40년 안진뱅이가 일어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가지고 막 추앙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세요? 사도행전 3장에 가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사도행전 3장 12절 가 보니까요. 베드로가 하는 말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이 믿음을 가졌어요. 이 일을 보고 왜 놀랍게 여겼느냐. 지금 40년대 안전병이 일어났으면 놀랄만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게 무슨 놀라느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내 능력, 요한이나 베드로나 능력이 권능이나 또 경건으로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말씀 보고 이런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사람의 사도들의 믿음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또 한번 봅시다. 다음 구절요. 이런 것 16절인가요? 네. 그러니까 16절요. 16절. 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성하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러니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건데 우리는 그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을 믿는 게 또 누구예요? 또 내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건 내잖아요. 그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깊은 단계로 못 들어가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믿고 안 믿고 내가 믿는 거지. 그 성경은 그건 뭐 그게 틀렸다는 얘기 아니라 지금 성경에 뭘 얘기했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 이름을 믿었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래요. 그 지금 이 베드로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 비밀을 안 거예요. 예수 이름의 비밀, 은혜의 비밀을 안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로 통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를 통하여 난 믿음은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대답해봐요. 이게 무슨 말, 누구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로 통하여서 온 믿음, 예수로 온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서 온 그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믿을 때 그 믿음은 누가 준다? 여러분들의 제가 돈도 없지만은 10억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10억 빌려줄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10억 빌려줄 사람이 없어요. 왜? 첫째, 돈이 없다. 둘째, 못 믿겠다. 그렇잖아요. 그게 목사님 아무리 목사님은 10억인데 내 다 어떻게 믿고 줘요? 안 빌려줘요. 저도 회개해야 돼. 그 정도 믿음을 줘야 되는데. 그런데 10억을 여러분 저한테 빌려준다. 까짓 그 목사님 하세요. 그럼 돈이 많거나 믿음 좋으면 빌려줘요. 이자 없이 이렇게 빌려줘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믿음을 준 거잖아요. 신뢰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믿음은 누구 거예요? 누가 만들어줬어요? 내가 만들어준 거잖아요. 멀뚱멀뚱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신앙이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어렵다니까요. 이게 이 차이를 알면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없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우리의 그런 경건은 막 살아도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그걸 조건으로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건으로. 그러면 이런 거죠. 내가 똑바로 살 때는 늘 자신감이 충만한데 똑바로 살지 못할 때는 늘 자신감이 없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 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뭘 믿는다? 성부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어떠할 때? 광야에 있을 때, 빈들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험하기 시작했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 근데 그 광야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불 가운데 들어가도 빈들에 있어도 굴에 살아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요. 아멘. 하나님을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걸 끝까지 믿고 끝까지 신뢰해요. 그들에게는 고난과 아픔과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마지막에는 다 승리하더라 이 말이에요.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죄를 이기는 거예요. 여기는 한 번 넘어지고 2번 넘어지고 3번 넘어지면 끝. 몇 번 용서해 줄까요? 3번만 용서해 줄까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끝까지 7번씩 7번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자존감이 어느 정도냐면은 한번 보세요. 이게요, 다윗이 소년이 골리앗과 맞짱뜨고 나갈 때에 그가 가졌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어요. 그 하나님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은 군대라, 여호와의 군대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히 좋아한다는 이걸 다윗이 믿었단 말이에요. 이걸 어느 정도 믿었냐면은 그걸 그렇게 믿다 보니까 할례받지 못한 이 블레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니까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아이 집까짓게 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지가 뭐야? 이걸 하니까 골리앗과 맞짱뜨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뢰를 믿으면 우리 안에 자존감이 높아져서 신앙의 담대함이 생기고 세상을 이길 힘이 거기서 나와요. 아이들도 부모의 사랑을 잘 못 받고 자란 아이들은 큰 일을 못해요. 큰 일을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난관과 고난이 오면 좌절해버려요. 근데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잘 받은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역경과 고난이 오면 그걸 치고 나가요. 우리 월드컵 보니까 이번에 그 제일 막내 이강인 선수가 있어요. 조그만하고 아주 작은 선수인데 월드컵 처음 나갔잖아요. 나가가지고 기분이 어떠냐 그러니까 설레이고 가슴이 설레이고 너무 좋다는 거야. 아니 우리 선배들은 월드컵만 나가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그 경기와 중압감에 후두들 떨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경기력도 못했는데 요즘 아이들은요 얼마나 기가 센지 새도 너무 센 게 요즘 아이들이잖아요. 지금 겁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 요즘 젊은 애들 보면 세계에서 막 이름 날린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막 너무 또 지나치게 또 사랑해도 문제지만 그래도 사랑을 받고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막 세계를 누비 당당하게 막 서고 그냥 막 그 세계 앞에 서잖아요. 당당 앞에. 그 우리 어른들은요 맨날 야단 맞고 이 썩을 놈, 죽을 놈, 망할 놈, 뒤질 놈 이런 이야기만 듣고 사다 보니까 막 나는 못난 사람이다 보니까 뭐가 조금만 해도 기가 팍팍 죽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너 믿어. 나 너 사랑해. 나 너 기뻐해. 힘을 내. 함께하고 죄와 맞서고 세상과 맞서고 싸워. 넌 할 수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할렐루야 이기는 거,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이뤘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예수님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 집어들을 때에 너희들이 심지 않는 걸 먹고 거두고 너희들이 짓지 않는 집에 살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성된 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오늘 이런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다 완성하신 것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든 간에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답이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복음 안에서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면 이거 내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 안 해요? 예배 안 해요? 교회 빠져요? 근데 우리는요 이 믿음이 없어요. 뭐 하면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 헌금하는 것
이런 거 보면요, 기도하는 거 보면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게 드러나요. 믿는다고 하지만은 안 믿는다니까요. 그걸 하나님 차별하게 나는 뭐 못하니까 목사님 정도야 뭐 하나님 사랑하고 기뻐하겠지만 나 같은 게 뭐 구분 짓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 지금 하나님 여러분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걸 안 믿는다니까요. 이걸 아멘. 예. 말로만 하지 말고 이게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하늘과 땅만큼 차요. 이걸 믿으면요 그분을 사랑하게 돼 있고 그분을 사랑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니까요. 이걸 안 믿으니까 사랑한다고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게 아니야. 말이 좀 어렵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근데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내 목숨을 걸고 이분을 사랑하고 내 목숨을 걸고 이분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 이분을 위해 내가 드린들 아깝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내 전부 내 인생을 그분을 위해 헌신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하라 했으니까 하긴 해요. 사랑하고 헌신하긴 하는데 몇 번 하다가 어느 정도까지 한계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끝까지 못해요. 끝까지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고 말씀도 살려고 하는데 끝까지 못 가요. 끝까지. 근데 여기는 사다굴까지 들어가고 불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 주니까 제 아들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가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내 믿음인지 예수님의 믿음인지 하나님의 믿음인지는 여러분들이 죽을 위기에 딱 처해보면 알아요. 고난 딱 겪어보면 에이 교회 안 나가, 에이 기도 안 해, 예배 안 해. 이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은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때가 되면 하나님 이루시겠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도하고 낭방치 않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셔요. 그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자꾸 찾고 분석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알려고 해야 되고, 예수님 어떤 분인가를 알면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자꾸 이 사람은 누구를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옷을 찢으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냐는 것처럼 이 믿음은요 자꾸 이쪽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예를 들면 이 율법 아래 매인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했어. 그러니까 기도, 여러분 누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해서 고침받았어, 우리가 믿어서 고침받았어, 내가 헌금해서 복을 받았어, 11조에서 복을 받았어. 요것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똑같이 사랑도 기도도 모든 것들도 이런 체계에 살 수가 있고 또 이런 체계에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라, 믿음으로 하란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계속 고민해 나갑시다.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해서 이걸 이제 배워가는 저와